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우리가 이제는 보내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됨을 다시 한번 또 느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12 중에 또한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유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 또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돈꾀를 맡은 자로서 섬기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들어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신뢰했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최선봉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린 이 유다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하면서 떡을 가지사 이제 떼어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잔을 또 나누면서 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이제는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알렸는데도 전혀 제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그 관심사에만 눈길이 가 있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그 믿음이 이제는 완전히 바닥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가 행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먼저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삶도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가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 고통의 그 잔, 그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너무나도 버거워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하자 했지만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는데도 알려줬는데도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한 여종의 그 말에도 그 마음을 굳건하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물어봤을 때, 정말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핍박의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과의 그 눈빛이 딱 맞췄을 때 내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었구나.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단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외쳤던 그 베드로였는데 그 자신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켜줘야 되고 예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얼만큼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얼만큼 우리가 알았습니까? 주님의 뜻을 얼만큼 우리가 실천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온전하게 주님께 물어보는 삶,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싶습니까? 말씀 앞에 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한 해를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결단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날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하게 임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는 삶,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내가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그런 눈빛이 마주치는 그 순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